이 본문을 가지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강남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강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터넷 AI에게 물었습니다. AI 빙이라는 그 인터넷 검색 엔진이 있는데 거기다가 강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쳤더니 한 서너 가지로 정리를 해주더군요. 첫째는 말 그대로 한강, 서울의 한강 이남의 지역을 강남이라고 한다. 그런 지역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강남 8학군이라고 그 지역에 그 유명한 학군이 있죠. 뭐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보내는 그 8학군 지역이 있는데, 강남구, 석초구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남 8학군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탄천을 경계로 해서 강남구와 인접한 송파구까지, 그쪽에 땅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아파트 값도 비싸고, 그런 의미에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세 구를 강남 3구라 이렇게 일컫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서울 지하철선의 2호선에 강남역이 있는데, 그 강남역을 주변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의 그 큰 대로변에 있는 상권, 강남 상권, 핵심 상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강남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 부동산, 교육, 상업,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강남은 종종 한국의 부유한 생활과 고급 생활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군요. 여러분, 강남에 한번 살고 싶습니까?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양재동에서, 서초구 양재동에서 한 3년간 지낸 적이 있는데요. 강남이라고 해도 그 옆에 물론 도곡동이라는 동네는 아주 부자 동네예요. 큰 고급 아파트도 있고,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같아요. 그런 동네도 있지만, 제가 살던 동네에 양재역, 교회에서 양재역 사이쯤에 말죽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말죽거리라고 하는. 그 말죽거리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을 먹이던 거리다. 그래서 말죽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양 그 도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이제 외곽 지역에서 말이 많이 머물고 말을 키우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서 역촌, 역말, 지금 역삼동 이런 동네 있죠. 그런 동네가 바로 말죽거리 동에서 기원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강남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시골 동네였습니다. 양재동은 서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광주군 양재리 이 정도, 그런 동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서울의 그런 강남 지역이 됐다라는 거죠.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저와 동갑내기기도 하고 또 신대원을 같이 다니는 은혜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은혜교회 김태용 목사님 고향이 그 도곡동 좀 더 가면은 일원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일원동. 거기도 강남이죠. 일원동이 고향이라 그래요. 고향, 그러면 강남에서 어떻게 살았냐 물어봤더니 어린 시절에 그 개포동 지역에 아파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논으로 개구리 잡고 뱀 잡으러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동네가 지금은 엄청난 동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격세지감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강남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 지역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가 마치 강남과 같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부자 동네, 고급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고린도를 보면 이 서울 강남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서울의 이 강남이 부자 동네고 또 상업과 유흥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아테네보다도 더 훨씬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가 더 유명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아테네보다도 인구도 한 8배 정도 많고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한 이 도시였다,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인구도 많고 상업, 무역적으로도 유명하고 무엇보다도 이 아테네에 로마 신전이 12개 이상 있어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 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 때문에 생겨난 말이 있는데 고린제타이라고 하는 코린티아 제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코린티아 제타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음란하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물론 쉽지 않았겠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서, 후서 이렇게 열심히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는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에만 그렇게 음란하고 문란한 도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체가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신앙인의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요함과 쾌락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똑같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다 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고 또 온전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결혼 또 이혼 이런 것에 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7장 앞부분에도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권고하기를 어렵겠지만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다 그럴 수 없으니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 결혼할 사람들은 결혼해라. 그러나 단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결혼하는 이유는 절제할 수 없거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의 일반적인 이유와는 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꼭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선한 기관이라고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우리가 처음 누구나 가정을 이뤘을 때 그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름대로 가진 그런 바람이, 각자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매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가정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정을 이루는 부모의 역할, 우리가 언제 자녀로 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제가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 부모, 어린아이가 한 인격으로 자란 데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거의 지대하죠. 절대적이죠. 그런데 제 어린 기억에 아버지의 자리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역할의 부재를 경험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물리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도 좋은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훌륭한 부부라는 것도 또 다 기준이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되기 전에 괜찮은 부모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아버지는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본인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약주에 취해서 들어오시면 어머니와 싸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역기능적인 부모의 역할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고 가장 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들이요,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요, 큰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의 나된 모습의 기초를 이루어진 이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좋은 부모로서 좋은 가정을 기초를 놓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좋은 또 꿈과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좋은 대로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결혼관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방금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사실 중요한 단서가 26절의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렇게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아내가 있으면 없는 것처럼, 없으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살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에도 보면은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쉽게 풀었으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매여 살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했지만 어린 시절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0세에서 3세, 또 3세에서 6세,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충분한 부모와의 교감,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애정과 사랑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갈구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손 목사가 좀 이상하게 생겼나요? 그래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회하고 여러분들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지능이라는 게, 관계지수, 관계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잘 다니고 직장생활 잘 하고 하면 과장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이상 더 성공하는 사람들,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관계지능이 좋대요. 관계지능. 관계지수가 좋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큰 인생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그런 힘이 된다고, 자본력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 그런 자본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현실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되 현실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은 미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의 초점은 사실 결혼도 이혼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주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즘 결혼을 잘 안 하는 청년들도 많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이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결혼해야지, 당연히 결혼해야지. 헌 목사 그렇게 대답하면 조금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겠죠. 가장 정확한 답변은 뭘까요? 네가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답해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결혼하라고 하니 왜 결혼해야 되니?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 왜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가정이 필요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젊은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스러운 가정을 통해서 축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수녀가 되기도 하고 신부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랄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내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그것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결혼을 사명으로 알고 노총각 전선인과 결혼해서 무려 10명의 아이들을 낳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낳으셨는데, 그렇게 낳으시고도 해외 나가서 해외 선교사를 온 가족이 선교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고 사명으로 아이들을 낳은 케이스입니다.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결혼해야 합니까? 주님, 내 도저히 힘듭니다. 주님, 이혼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른 미래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흠없이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처녀와 과부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와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26절에,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그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임박한 환난의 때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이 되었든 미혼이 되었든 또 그 이혼이 되었든 우리의 모든 이 과감한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근거가, 결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외형이라는 말이 모양, 외모, 외형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형상, 외형적인 것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모두 떠나가는 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 중심이 되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다 와서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아들은 굉장히 신났더라고요. 부모들 목사님과 사모님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고 하여간 흥겹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또 그 아들이 그 한국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꽹과리를 전공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태평소, 장구, 꽹과리 들고 나와가지고 축가를 하더라고요. 정신없더라고요. 하여간 흥겨운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우리 하영이나 태희를 결혼시킨다면 어떤 마음일까? 한번 미리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딸을 가진 마음인지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쟤들이 자라나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서 아직 저는 보낼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굉장히 제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금 슬퍼졌는데 그러나 그 한켠에는 결국은 그들도 떠나갈 아이들이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얽매여서 주님이 가정을 주신 은혜와 축복도 잊어버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그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네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족들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 자신을
미리 인정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부모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 막 아이들과 싸울 때 있잖아요. 아이들과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내가 덜 성숙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뚜껑 열린다고. 아이들하고 어느 날 순간 막 뚜껑 열릴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나예요, 나. 뭔가 부딪혀서 어느 순간 내 감정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확 열리는 순간 내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으로부터 형성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는 사람은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현실에 충실하되 매이지 않으며 미래를 살아가되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가정, 좋은 괜찮은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